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해 주셨고, 또 허물과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편에 앉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연합하여 일으키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해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기쁨이며 축복이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주여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해서 북조 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조는 바벨론에 포로돼 가는 게 그냥 포로돼 가는 게 아니라 참 비참하죠. 비참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포로 생활하고, 이 유다뿐만 아니고 애굽도 심판받고 지난주에 우리가 다메섹, 엘람 다 심판을 받는데 이제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왜 그러냐? 바벨론의 죄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하는 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하실 때 깨닫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데 오히려 섬기는 우상을 계속 섬기는 거. 둘째 죄는 무슨 죄냐? 교만죄입니다. 하나님이 막대기로 사용하시면 하나님, 우리나라를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자기가 떡 올라가서 내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강한 민족인지 아느냐,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큰 두 가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교만죄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입니다.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라,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베일이 수치를 당하며 머르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라. 그런데 2절에 어떻게 해요? 너희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라, 이르라.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꼭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라, 이르라. 그런데 이게 바벨론이 함락도 베일이 뭐냐면 바벨론이 주신으로 섬기는 신입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 머르닥도 우상이죠. 첫째, 하나님이 바벨론의 죄를 금하는 게 우상. 근데 구약에는 우상이 막 형상, 이것만 우상이라는데 신약에 오면 우상이 좀 더 분명해지고 수준이 높아지죠. 형상뿐만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좋아하는 게 다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제쳐놓고 다른 걸 탐심하는 거, 돈이다, 더 사랑하고, 이제부터 다 하나님 볼 때는 탐심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내를. 목사님, 그 정도는 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자녀지요. 자녀.
요즘 여러분 말고 요즘 세상에는요, 남편 없어도 돈만 있으면 된다 이런 아주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요.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 많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다 우상이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든가 혹은 뭐 자녀든가 아내든가 남편이든가 부모든가 그러면 집에 가서 숙제 이렇게 A4 용지에 우상이라고 크게 쓰고 스티커부터 딱 붙여놔요. 우상. 볼 때마다 아, 이게 내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구나.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죄악에 빠지게 돼 있어요. 죄를 불의하고 왜 우상 숭배할 때 약간 귀신이 역사하잖아요. 사탄에게 하는 거잖아요. 사탄은 악한 자거든. 그러니까 자꾸 악이 나오는 겁니다. 불의가 나옵니다. 범죄가 나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언서 3장 13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금망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얀 죄를 안 지으려고 악하게 안 하려고 겸손하려고 애를 자꾸 씁니다. 힘들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경외해 나가세요. 그럼 이게 멀어집니다. 제가 군 법무사 있죠? 군 법무사하고 성경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번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나는 왜 자꾸 죄에 빠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법무사님, 그럼 죄를 지으세요. 그랬더니 눈을 팍쭉 뜨는 거야. 아니 왜 다른 목사님들은 짓지 말라고 하는데 목사님은 지으라 합니까? 내가 짓지 말라 한다고 안 지을 겁니까? 자꾸 빠져 들어간다며요. 예, 그러니까 그거 안 지으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건 멀어지는 것이다. 왜 짓게 돼? 그게 더 좋아서 그렇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죄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이 죄를 안 지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봐도 안 돼요. 좀 착하게 살다가 또 자빠지고 좀 착하게 살다가 자빠지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쩌면 되겠습니까? 하는데 그게 하나님 주신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하여튼 제 생각이 번쩍 드는 게 왼쪽으로 안 가려고 이기 있어서 노력하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면 될 건데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 자꾸 멀어질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선을 행하시면 죄하고 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쉽고 편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가 그래서 주를 따라가라고 예수님 나를 따라오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안 따라가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죄에 빠지지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죄하고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바벨론의 또 다른 죄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막대기구나. 이방 하나님을 믿지 않은 우리 이방 나라인 바벨론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막대기로 사용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다. 이러면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인데 막대기가 폼을 탁 잡고 우리나라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가니까 멸망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나일강을 치라 하니까 쳤더니 나일강이 피가 되었어요. 모세가 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참 쉽습니다. 너무 쉬운 걸 내가 물으니까.
너무 쉬운 걸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지. 모세는 친구밖에 없어. 손을 들고 기도한 건 모세지만 홍해를 가른 건 누구라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건 누구? 하나님이. 근데 모세는 단 한 번도 내 능력 있다, 손 들고 장풍 세다, 동풍이 분다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이게 신실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마음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죠. 우리 조상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거니와 당신은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바로 고쳐줍니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 것이다. 건 먹고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윗도 존귀하게 쓰임받았지만 늘 하나님께 부족한 같이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내 베개를 적시다. 물론 범죄한 이후의 회개의 거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늘 하나님께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왕인데도 저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부럽습니다. 처마의 새가 성전에 앉는 거 보니까 부럽습니다. 이런 정도로 다윗은 왕이고 전쟁에 승리하고 굉장한 역사를 이루었지만 나는 왕 중에 괜찮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기 바울은 말할 것도 없지요. 성경 상독으로 성경 이후도 바울같이 그렇게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우리가 찾을 수가 잘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제가 여름이 되면은 수련회, 선교, 헌금할 때도 있고 기도할 때도 많고 이게 복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복은 돈도 필요한 거죠. 건강도 필요한 거고 자식도 필요한 거고 다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볼 때 더 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큰 복이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에 얼마나 더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는 예 기도로 쓰임 받고 물질로 쓰임 받고 가서 복음 전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게 너무 축복이죠. 뭐가 복입니까? 왜 그게 복이라고 그러죠? 냉수 한 그릇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겠다고 하나님입니까? 할렐루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3절에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북쪽에서 오는 한 나라 우리가 보통 메데파사라 했죠. 메디아 페르시아 잠깐 있던 메디아가 합병된 페르시아 고대 페르시아가 강한데 이때 당시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는 바벨로니아가 대단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 바벨론인데 그거 멸망한다 그러면 그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멸망당하기 전에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 예언하면은 예레미야를 누가 그냥 둘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멸망한다. 멸망한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들 앞에서 감옥에 잡혀간 장로님, 목사님 중에 분이 일본 망한다. 일본 망한다. 근데 일본은 천황을 신으로 믿었거든. 세계 어떤 강대국이라도 역사 가운데 안 망한 나라 하나도 없어요. 미국이 세계 아주 최강의 나라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나라로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련전 무너지는 거 봐요. 저는 저 김정은은 지금 다 흔들거리고 있고, 시진핑, 저 지금 뭡니까? 푸틴 다 무너질 겁니다. 잠깐 동안 하나님이 필요해서 사용할 뿐이지, 바로도 잠깐 놨지만 망하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멘.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이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바벨론이 멸망하면 그와 더불어서 유다가 이제 해방돼서 포로가 그렇죠? 파사 고레스 다리오 왕, 우리 이제 완전히 바벨론이 다 망하고, 그것도 이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고 일부 돌아오고 또 자꾸 돌아오듯이. 돌아오면 어떻게? 눈물을 흘리며. 왜? 70년 동안 그 죄악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죄를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멸망하는 나라들을 보고 있는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나라는 이름조차 나라가 없어져요. 다 지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를 하지만 끝까지 회복시키시고, 지금도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아직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바울의 예언에 하면 언젠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때가 보통 이제 세상 끝이라고 봅니다. 세상 끝.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복음이 자꾸 서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슬림을 넘어서 가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멘.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듣는 게 아니라고 늘 그랬죠. 내 안에 누가? 예수님이 계셔야, 성령이 계셔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안 계시면 교회 어디 가도 하나님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통도사 대웅전에 가서 기도하면 부처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요? 하나님이 듣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고. 내가 누구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지,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들이 그 얼굴은 시온을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주께로 오겠다.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요즘 에베소에 연합이라는 말을 자꾸 제가 쓰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어. 연합된 자가 됐단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같이 우리가 다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우편한 영같이 우리가 앉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영원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종국에 예수님 오신 후에는 예수 믿음으로 주께로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죠, 돌아올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한 그 근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목자들의 부패와 타락과 우상이.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 바른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해서 그들이 결국은 다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러니까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라의 지도자가 중요해요.
나라의 지도자가 누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인이 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같은 자를 세우면 그 망하게 돼요.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의가 계속 있다, 그건 지금 망하게 돼 있어요. 지도자가 중요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지만 참 두렵고, 아니 지도자가 바르게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졸고 성경도 바르게 가르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도록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상한 신비주의나 가르치고 이상한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이상한 자기 자랑이나 가르치고 이러면 성도가 그거 배워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특별히 이단에 그 유혹하는 저 사람들은 정말 저는 최고로 악한 사람이라고. 왜? 도덕질 해가는 것은 육신적으로 좀 불편하고 억울하지만 이단에 미혹당하면 영원히 지옥 가잖아. 돌아올 길이 없잖아. 이 세상에서 최고 악한 놈은 이단이에요. 이단. 안산을도 이단이라고 하고, 이단이 많이 빠졌어요. 이단. 저 내송이라는데 그가 우리 신방한다고 하니까 우리 집 목사님이 그거 보니까 큰 건물 하나 주는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사람들이 많이 빠져들어가구나. 큰일이다 지금.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지 않은 사람들 인도하고 또 성도도 세일원도 인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따라오는 사람도 잘못된 길로 가버려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이 있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의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너희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여 선저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이 잘못된 지도자에게 쭉 가다가 다 멸망했어요.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막대기를 때렸거든. 그때 바벨론 뭐라 하냐면, 아니 너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망했잖아. 그 우리 책임 아니다. 아이고 아방신, 너 책임이다. 우리 잘못 하나도 없다. 우리는 죄가 없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도 하나님 뜻 안에서 긍휼을 베풀며 징계해야 되는데 잔인하게 너무 왕의 눈을 뽑고 쇠사슬에 묶이면서 왕 앞에서 왕자가 죽는 것 현장을 보게 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잔인하게 악하게 하는 바벨론, 너가 행한 대로 너도 갚아주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용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인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거든.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 수염소같이 뛰어라. 이렇게 급하게 뛰어가라, 그런 뜻이.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메데 페르시아가 이렇게 전쟁을 잘하게 훈련된 군사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바벨론은 노력하는 자같이 막 즐거워서 막 사람을 죽이고 노력하는데 막 정복하는데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전쟁에 사람이 죽고 고아가 생기고 가족이 깨지고 그런 거 보면 막 즐거움으로 막 칼을 휘두르고 죽이고, 당하는 사람은 발을 기울이면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안타까워서. 근데 이런 광경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주일날 하나님 이 나라에 전쟁이 없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이 전쟁같이 비참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멀쩡한 자녀가 죽고 아버지가 가서 안 돌아오고 어머니는 잡혀가고 이래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굶주린 것도 춥고 헐벗는 것도 말할 것도 없지만 전쟁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이 전쟁 없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 사람들이 볼 때는 중동도 좀 위태위태해지고 중국 대만도 위태하지만 늘 우리나라도 보면 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위태위태해. 우리는 평안해. 근데 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만 보면 불안하대. 매일 미사일로 시험하고 원자폭탄 시험하고. 그래 이제 우리는 거기서 이제 불감증이야. 감각이 없어서 편안해. 거긴 또 편안하기도 해야 되지만 너무 편안해. 그래도 뭐 기도하면서 정신 차리가 편안해야 되는데 정신도 없이 뭐. 그러니까 뭐 자기들끼리 싸우고 맨날 국회에서 싸우고 뭐 어디든지 싸우고. 하여튼 이 나라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의를 버리고 화를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서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을 완전히 누가 바벨론이 망한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물론 예언한 이때 당시도 바벨론은 아주 강성합니다. 누가 구소련이 망한다고 생각했습니까? 뭐 중국이 막 망합니다. 목생이를 안 망하면 없지 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망하게 돼 있죠. 나라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은 하나님 나라에 뭐요? 보좌요. 이 지구는 발등상. 발로 논대라 발로 논대.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려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로다. 막대기로 사용했는데 지나치게 악을 행하고 잔인하고 교만해지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이제 평화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바벨론이 잘 사니까 각국 외국에서 와서 이제 바벨론의 직업도 가지고 붙어가 사는 사람도 있는데 바벨론이 이렇게 망하니까 이제 각국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주 뭐 옛날에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좀 잘 사는 나라가 가 있다가 망한다 그러면 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를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에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해방입니다. 일본 멸망은 대한민국의 해방. 아멘 안 했대. 일본 멸망은 대한민국. 일본이 안 망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에 멸망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유다민족이 돌아와서 이게 보면 뭐요? 어디에서 갈멜, 바산, 기름지고 좋은 땅, 양 먹이기 좋은 땅. 에브라임 길앗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이제 양을 먹이고 평화롭게 이제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가정생활을 하게 그날이 돌아오라. 그런데 회개하고 있을 때 돌이키는 것입니다.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돌아온 사람이 이제 진짜 우상 숭배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고 돌아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 것이다, 이런 말씀도 되고, 또 하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주님은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보험적 예언인 줄 믿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 볼까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를 허물을 사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제 죄를 없이 해주신다, 없게 하신다. 언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피 공로로 우리에게 의롭게 하셔서, 지난번에 언제 말씀드렸죠? 우리의 의는 사람들 보기에 다른 사람보다 수준이 높은 의가 아니에요. 윤리적 의도 아니에요. 법적 의입니다. 법적. 하나님이 의롭다, 땅, 이게 법적 의입니다. 아멘. 법적으로 하면 의를 딱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도 정죄할 수, 하나님이 의롭다 한 자를 누가 정죄하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나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축복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무슨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능력을 가지고 죄에서 해방할 수 있고 사탄에서 해방할 수가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대한 이름, 인류의 소망, 아멘, 구원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뭐라고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다. 왜? 주님이 십자가의 볼로 씻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냐.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람이 최고 영광스러운 직분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겁니다.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회장님 된 것도 아닙니다. 판검사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일부러 그 사람 막 욕하고 무시해란 말도 아닙니다. 얼마나 수고해서 얻은 건데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너무 또 부러워가지고 막 그것만 보기다고 쫓아갈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게 최고 복인 줄 제가 믿으니까 세상에 막 되게 높은 자리 뭐 이런 거 부럽지 않던데요. 막 권세가 부럽고 막 돈이 부럽고 멋진 옷 입고 있으면 부럽고 뭐 제가 이해는 됩니다. 저는 꿈에도 뭐 안 되니까, 키가 되나 되는 게 없으니까, 가능성 없으니까 뭐 포기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 예수 믿는데 뭐 딴 게 뭐 그렇게 부르는 게 있으면 예수 믿는 게 최고의 은혜와 복을 받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모자라는데 또 복음 전하게 하시니까 감사하고, 할렐루야. 복음 전에서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이제 설교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또 모자라는 저에게 또 뭐 도움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또 감사하고. 참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이 높아가지고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자존감은 높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우리는 최고의 복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거 확신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지. 요한 1서 5장 11절에 13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것 안 믿고 모르는 것도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좀 알아야 돼. 몰라서 늘 힘 빠졌는데 아시라고 주셨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지고 주셨잖아요. 그거 믿고 담대히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아멘. 기죽지 마세요. 기죽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멘. 모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느니라. 여러분, 사람들 볼 때는 교회가 시골 교회가 조그만하고 몇 사람 안 모이고 무시되고 그건 그 사람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알고 믿고 어느 교회든지 진짜 소중히 여기고 목사님, 성도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중히 여기게 되겠더라고. 왜?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교회고 성도인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이 무시하고 뭐 어떤 집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그걸 자격 있나요? 많이도 했나요? 우리 자격 없어요. 무슨 자격으로 뭐 이러니 저러니 욕하고 비판하고 그래요. 자격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섬겨야 될 일이지. 아멘. 우리가 받아 우리 주신 것을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은혜. 혹시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을 때 끝까지 우리를 나타내지 말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고, 우리는 쓸모없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스러운 신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할 때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순종되어지고 사용되는 것이 최고의 영광과 축복임을 알고 기뻐함으로 잘 감당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